온유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날씨가 또 춥고 또 미세먼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도 일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시 즐겁도다 내 영혼이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이 안에서 참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함께 묵두하심으로 우리 셋째 주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어떤 거친 일을 만나든 어떤 거센 풍파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확신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 한 주간 동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 동안도
나와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그리며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매일 묵상을 이제 준비하고 또 영상으로 보내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묵상을 준비할 때면 벌써 금요일이구나, 곧 주말이 오고 주일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내위기 묵상을 새해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에 12장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에 13장부터 또 묵상을 합니다. 내위기가 27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벌써 반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장 한 장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과 어떻게 구별해서 살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내위기 묵상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우스에서 이제 항상 묵상이 한 편 끝나면 성경 한 장이나 신앙서적 한 권이 끝나면 항상 이제 은혜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분들도 글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글을 보내주시는데 이 글 쓰는 걸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셔서 연말에는 조금 이제 몇 편을 이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첫 묵상이니까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묵상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묵상을 미리 듣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글로 잘 정리하셔서 1월 한 10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에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기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미 이제 30년이 된 영화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쉰들러는 독일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는 것은 쉰들러가 적은 유대인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거의 600만 또는 800만이라고도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학살했을 때 이 쉰들러가 11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서 탈출을 시킨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쉰들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쉰들러는 사실 독일의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마녀 사냥해서 유대인들 다 내쫓고 그 재산을 빼앗았을 때 쉰들러도 그 유대인의 사업장을 거의 돈 안 들이고 뇌물을 들여서 거의 그냥 공짜로 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제 거의 무노동으로 학대하면서 이제 그 공장을 운영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학살하는 것을 보고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쉰들러 안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악하게 벌은 재산을 갖다가 다 이제 그 뇌물로 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써서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100명이나 이제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참 의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쉰들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날 때부터 독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나쁘다. 유대인들이 우리 재산 다 가져가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는 아주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켜야 된다. 독일인이 위대하다. 이걸 계속해서 귀로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가 사업가가 돼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업가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지금 우리가 좋게 만들고 있어.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 속한 사회와 그 세상에 속한 가치관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들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의 생명의 귀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소련이 독일을 점령했을 때 이제 신들러는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들러를 잡아서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러가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최후를 마쳤다는 생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들러는 유대인들을 도와서 오히려 자신의 입지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신들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독일 사회 역시 기독교 정신으로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왔고 그 안에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마다 다 속한 곳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속한 직장이 있고 또 사회에서도 속한 사회가 있고 가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한 곳마다 주장하는 생각과 사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있고 경제적인 생각이 있고 계층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회나 그곳에 있으면 그 생각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 그렇지 세상은 그런 거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든 어떤 정치적 성향에 속해 있든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딱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세뇌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반대 주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 다 쫓아내야 될 사람, 다 말살시켜야 될 사람 이렇게 독일인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계속 그런 세상적 생각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내위기 묵상을 시작했죠. 그런데 내위기 묵상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착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어떤 정치적 성향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르게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 그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한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 내가 속한 위치, 내가 속한 경제적 상황,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어떤 단체, 그 시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기에 하나님의 거룩보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싸워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가치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월요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언제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죠. 그냥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한 주간을 하나님께 값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값진 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 8장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또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처럼 예물처럼 귀하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8장을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위임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별되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할까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아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적용하면 좋은 말씀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물론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가 그 사명을 일부분을 이어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어받았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그 부분을 이제 주의 종이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각 가정들의 연약함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또 가정들을 교회를 어디로 인도할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또 하나의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8장에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모든 과정들이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에게 어떤 사명의식을 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복을 딱 입는 순간부터 나는 군인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 군대에 매여서 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사명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경찰 제복을 딱 입으면 나는 경찰관이구나. 이제 시민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소방관이 소방관 옷을 딱 입으면 나는 소방관이구나. 위급한 사람들 돕고 불난 곳에 불을 꺼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가 옆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올 초부터 제가 느낀 건데 이렇게 대학교 앞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여자들이 다 이렇게 통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게 무슨 바지죠? 왜 저렇게 입지? 했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번져가서 다 이렇게 통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여성들이 이렇게 통바지 입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에서도 이제 통바지 입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서 옷을 입습니다. 통바지가 유행이면 또 통바지를 입고 또 쫙 달라붙는 옷이 유행이면 또 달라붙는 옷을 입고 이렇게 세상과 같은 옷을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되죠. 여러분, 길가 가다가 지하철 타다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세상 사람이다 구별이 되십니까? 거의 안 되죠. 뭐 특별히 성경책을 들고 읽지 않는 이상 그냥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은 구별이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씻기고 덮이고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룩한 옷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과 자녀들도 일반 이스라엘들 백성입니다. 또 일반 백성들도 그냥 똑같은 우리와 사람이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씻기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거룩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띠를 띄우고 또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림과 둠밈을 착용하고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구별이 됐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 옷을 입으면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구나 구별이 됐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지금 세상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 이 옷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야지. 내가 이 옷을 입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옷을 입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옷을 입고 이런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내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이 옷에 맞게 살아가자.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과정은 그 머리부터 관유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관유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할 때 묵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할 때 구별되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향유입니다. 귀한 향유를 넣어서 좋은 향기와 또 좋은 기름이 나오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물마다 이 관유를 다 뿌렸습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것으로 사용한다는 그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그 관유를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관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새 직책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구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관유를 뿌린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자신의 그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능력을 엘리야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참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구별된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이 묵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는 이 묵상을 내 힘으로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묵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준비를 할 때는 성경책과 또 노트북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 노트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물건이죠. 그걸로 세상 영상도 보고 세상 인터넷도 보는 그런 노트북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때는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특별한 아직 영상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를 하고 어쩌면 또 세상적인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으로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어디다가 올리냐면 유튜브에 올립니다. 가장 세상적인 것이 유튜브죠. 유튜브를 보면 온갖 세상적인 영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묵상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적인 도구입니다. 세상적인 노트북, 세상적인 핸드폰, 세상적인 편집기구, 세상적인 또 플랫폼 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 노트북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핸드폰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이 유튜브 이 화면에 듣는 모든 심령들을 그 시간 성령이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묵상이 전파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직장에 가서 일합니다. 세상적인 그 도구로 일합니다. 세상적인 업무를 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성령의 거룩한 기름이 여러분들의 업무와 삶과 또 모든 것에 뿌려져서 여러분들을 구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구별되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과정은 피를 뿌리는 과정이죠. 22절과 2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구약에서는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을 위임받을 때 오른쪽 이 귓뿌리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그리고 오른쪽 이제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피를 전체적으로 제사장에게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인체의 중요한 부분에 발라서 정결하도록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기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하는 과정, 하나님을 대면하는 과정에도 계속해서 피 뿌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일날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지성소까지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계속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또 한 주간 동안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계속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계속 바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예배 자리를 본다면 이곳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성경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속하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죠.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간다면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 뿌려져 있지 않은가,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사는 거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는 거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받고 많은 물질 얻고 높은 지위 올라간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은 단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기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뿌려져 있는 사람과 피가 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의 삶은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혼은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진 존재로서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안에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내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이제 말씀 후에 어떤 찬양을 부를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이 찬양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사로 만든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고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쟤 괜히 불렀나 봐.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애를 부를 걸 그랬나? 이런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어 산다는 거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구별되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도 겨우 감당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왜 자꾸 구별되어서 살라고 하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넉넉히 이길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기도만 하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식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넉넉히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못 이길 것 같고 세상에서 눌려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대로 살아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내위기 묵상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행복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알고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니. 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의 한 주간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한 주간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지난 가운데 내려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구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오늘 하루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며 구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내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기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겨야 될 세상의 죄된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가치관들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이것을 이기며 사는 능력을 주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룩한 모세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셨소. 내가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까지 은혜가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온유하우스 내일 묵상과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 때 말씀한 것처럼 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셨어서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서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셨어서 이 주예국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의 온유하우스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여 주셨어서 인간의 힘으로 이 묵상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묵상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 묵상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적인 도구로 이 묵상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묵상 가운데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묵상을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묵상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묵상을 이어가며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내 능력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느 시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크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었다는 것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가 내일기 묵상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의식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상으로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이 이런 능력으로 한 주간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예물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또 주의 종 하나님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영권과 능력과 또 체력과 물질적인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셔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손자 손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도 항상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그 가정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권사님 안에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제 군 입대 시험을 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체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이 자녀의 이 앞길을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가 더욱더 이 세상의 무리 속에 들어갔을 때도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또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묵상을 동참하며 또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섬긴 모든 손길들, 하나님 또 한 주간 묵상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로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